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깨서 현장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냐? 먼저 그럼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흩어져 갔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앞에 법적 판결을 어떤 면에서는 강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오직에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것에 집중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놓은 단어입니다. 제한된 집중. 하나님 주신 것에 집중하라. 이미 얻은 거, 주신 그 미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선택됐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언약 속에 주어진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 받은 그 응답에 대해서 집중하라.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8절에. 모두를 살리는 그 일에 말아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기는 집중 말고 없는 걸 막 있는 것처럼 그리 포장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데 주신 것처럼 그렇게 막 착각하거나 그러지 말고 어느 날 오직이 안 됐다는 증거로 그냥 낙엽처럼 그냥 훅 불면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 되어져 버립니다. 강한 바람을 이긴다. 그게 깊이 뿌리 내렸다는 증거입니다. 오직에 대한 각인 뿌리 체질에 대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낙심도 할 수 있지만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결정적인 문제 사건 앞에 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살고 있지 않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언약인 뭐여라? 오직에 뭐하라? 집중하라. 그러려고 하면 첫째가 뭡니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리셋하라. 복음의 눈입니다. 워낙 많이 잡단기들이 있으면 인터넷 휴대폰도요 넣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걸 쓱 제거하고 새로 리셋 시켜버려야 되듯이 그래야지 무엇이 좀 빠른 거지 할 텐데 좋은 기능인데 그걸 꽉 차 있으니까 쓰레기통 만들어가지고 소통이 잘 안 돼, 소환 안 돼요. 그것처럼 완전한 복음 가졌는데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의 기회가 되고 그 자체가 전도의 큰 축복의 발판이 될 텐데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예수 피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피로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말아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 복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라.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현장에 간음한 여자가 용서받다 이래 될 텐데 제가 영적 현행범 용서받다 이런 겁니다. 왜 그럴까? 지금 8장에 있는 현장 간음한 여인만 무지몽매한 여자가 아니고 모든 인류는 원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영적 다 현행범들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만 쳐다봅니다. 너도 똑같은 영적 현행범 아니냐. 안 들켰을 뿐이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합니까? 여러 번 24시를 CCTV에 갖고 전세 공고해 볼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왔던 그걸 한번 쫙 밝혀가지고 워싱턴에 한번 삐쳐나와 볼까요? 제일 IT 발전한 중국에 여러분의 행적을 한번 싹 삐쳐볼까요? 어떤 정지를. 전부 입대ril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완전 속았다. 별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영적 현행범이다. 할 말이 없죠. 바울이 그래 놓은 단어입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다. 나는 약한 거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약하다. 그리스도가 온전히 지니지 않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물무게 하는 것이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은 나니 한 사람도 없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문제가 피 없이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재앙이라고 하는 거, 지옥 배경이라고 하는 거, 흑암 사단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만에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자가 되게 되면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꼭 내가 해야 될 일, 꼭 보아야 될 일, 그래서 뭘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틀린 것, 바르게 주님이 교정과 조정을 해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진짜 복이 뭔지, 참된 기도가 뭔지 6장에서, 참된 삶에 대한 관계, 응답받는 일이 뭔지 그걸 7장에, 그게 산상수훈, 천국에 대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공생기간의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나온 단어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방금 기도한 것처럼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일본 성경에는 그리스도는 전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화권 성경책에는 1절 1처라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뭐에 눈을 떠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필연성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유대인 나라입니다. 워낙 똑똑하고 워낙 경제가 장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필요. 그래 오는 재앙, 지옥, 배경을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뭡니까?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필연성, 절대성을 알면 절대 응답입니다. 당연성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 세 가지 성격을 알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그 묶임에서 못 벗어나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음행 중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겁니다. 말하자면 현행범입니다.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잡아왔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입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유대법은요, 현장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필요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의 친구 사울인 바울을 세워놨고 죽는 그 옷을 딱 잡아서 증인이면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그것처럼 증인을 필요로 하는데 그 증인들이 직접 와서 예수님 앞에 이 현행범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행범이 타켓트가 아니에요. 누가 타켓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타켓트예요. 모세법을 가지고 얘기하면 모세법을 가지고. 그런데 그 법도 사실은 틀린 거예요. 제가 성경 구절에 레위기 20장 10절을 기록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간부와 음부입니다. 분명히 뭐라 그런 겁니까? 율법에는 요한 8장에 있는 것은 그들이 그 율법을 지들 마음대로 임의로 바꿔서 한 이유가 뭐냐? 여인의 약혼한 처녀가 아닐 경우에 처형에 대한 방법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남녀 모두의 처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왜 현장 가난한 여자만 가져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타켓트가 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타켓 삼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자를 만약에 이들 요구대로 율법도 저희들이 바꿔서 해놓은 거지만 여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죽이라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이라 라고 선포하게 되면 로마 법에 딱 걸려요.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 속국이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재가를 얻어야 돼요. 그럼 벌써 로마 법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만약에 살려주라, 그리고 말씀만 대로 죽이라, 둘 다 걸리는 거예요. 죽이면 모세의 법에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평소에 사랑을 말씀하지 않았냐?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저 사람을 죽이라 말했냐? 이런 식으로도 덮어서 올가미 세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모세 법을 어겼다. 왜냐? 살려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살려주랬다. 그랬으니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러면 사내들인 공의에서 그걸 결정해야 되는데, 사내들인 공의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고발 조건을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내들인에서 이제 예수님을 사형시키라, 오겠죠. 죽여야 되니까. 가나만인을 죽였는데 말씀을 어겼다고. 죽여라. 로마 법에. 살려라. 유대 법에. 이렇든 저렇든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한쪽은 세상 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거고, 하나는 종교 법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딱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어기양양하게. 그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잘하는 짓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의 고발, 예수를 시험하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뭐 때문에 이 여자를 내 앞에 끌고 왔는지를 주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두 번째 내용이죠. 정죄의 돌을 다 내려놓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역이 그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 아닌 다른 곳으로 가지 있는 그 돌을 내려놓게 하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걸 막 꾸짖고 책망하고 니는 잘했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 본인 자신도 나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해요. 갈라디아장 16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는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진노를 피할 길이 있습니까? 선행으로 이사야 64장 7절 낡은 옷에 불과하다. 종교로 천하의 권호들만 다른 힘을 주신 적이 없다. 열심 사상 신념으로 철학은 헛된 속임수와 같은 것이다. 어느 무엇으로도 그들이 그걸 피해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가상할지 모르나 근본 해결책은 안 되집니다. 어떻게 점으로 구수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사 간다고 해결됩니까? 그 방향을 다 타게 되는데 내 업보입니다. 내 운명입니다. 그 사단이 놓은 트릭이에요. 못 벗어납니다. 그들의 연일 월시 그들의 삶 모든 것에서. 그래서 복음만에 살리는 건데 복음을 놓고 놔쳐버리니까 율법을 들고 있으니 율법으로 사람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땅에다 모셨다 손가락으로 멀리 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템포 늦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와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허리를 굽히셔가지고 땅에 뭘 서시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뭘 서셨다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님 뭘 서셨다 이 말은 모세법에 십계명을 준 몇 번 기록하신 거죠?
두 번을 쓰신 겁니다. 한 번은 모세를 통해가지고 깨뜨려서 새로 또 주셔 두 번인데. 그래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번 쓰셨다시 땅에 허리를 굽히셔가지고 뭘 기록해놨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났다라는 걸 보니까 그들이 주님이 서시는 걸 이렇게 쭉 본 사람이 뭘 서더라 알려주든지 곁에 서는 걸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율법을 잘하는 율법 그들이 했던 규례 전통이 있겠죠. 말하자면 그게 곧 십계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주님이 율법에 대한 걸 주님이 쭉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에 다 가책을 다 입은 거예요. 천국 가면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 이러고 다 나갔다는 거 보니까 덜켰구나 이런 생각도 주어질 거고 나도 할 말이 없네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죄송하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출애굽기 32장 15절 16절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쭉쭉쭉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니라. 십계명입니다. 그 일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이미 마태복음 7장에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너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요 남을 해하지 말라. 그 해하려면 너희가 해하림을 받을 것이다.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해라. 남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비판하거나 해하지 말아라. 예수님 이미 천국에 대한 복음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들의 들보가 있는데 티를 가지고 온 것과 같은 거예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통 큰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주 통 크게 예수님 앞에 포옹 잡았어요. 예수님 뭐라는 겁니까? 7번? 70번까지라도 용서해주라. 무제한 무조건적 사랑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 자세히 찾아보면요 굉장히 용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들 톡에다가 신문의 내용을 올린 걸 쭉 보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 전하는 목사님 그리고 두 아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들 둘, 딸 하나인데 호주 사람입니다. 인도의 사람이 복음 전하는 당신 남편 선교사님을 화형시켜 버리는데 두 아이도 다 태워 죽이는 그 사모님이 그 당시에 그들을 용서했다. 그런데 세월이 25년형을 받고 일찍 이제 출감한 그 사람을 지금도 똑같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딸아이는 커서 호주에서 지금 의사가 돼 있다. 그 신문이 쭉 나있더라고요. 그게 쉬운 겁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살인범을 목사로 만들었다고 하는 일이 우리 한국에 있지만 인도 현장에 남편 된 선교사가 죽었는데 그 두 아들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불로 태워 죽였다니. 그게 인간의 힘으로 용서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복음의 능력, 그래 이 용서라는 걸 포기보자니 뭘 주다라는 의미예요. 뭘 줘야 되겠습니까? 복음 없이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대수 사랑 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 이건 잊어먹고 사는 거야. 우리 영적 그야말로 현행범들이 말이에요. 구절에 이 말씀을 듣고 땅에 서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돌로 치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팍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겠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여자. 세 번째, 그 죄인인 그 여자분과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 예수님은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줌이 되고, 내어줄 수 있습니까?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줌에 대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죄인인 이 여자를 구원하듯이 우리를. 로마서 8장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언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범죄한 것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굉장히 육신의 소욕, 성령의 역사, 이걸 막 고민하다가 답을 얻은 게 로마서 8장 아닙니까? 성령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걸 바울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해방. 아나니아야, 이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러 왕 앞 서임받을 나의 택한 그릇이다. 주님이 그 악질 사울을 용서하고 아나니아에게 전가합니다. 여러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셨고 주님이 서시는 주의 종을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냅다 기도하는 아나니아조차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 이후에 입을 닫고 형제 사오라. 아나니아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대정 종 바울에 가서 안수하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대로를 열어주는 심부름 했는데,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의 성령장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 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사랑 입은 자. 모든 게 이 상처와 이런 게 거의 이 육신적 사랑이 결여돼도요, 그게 다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받고 자란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부 누구 사랑을 풍성히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사랑하는 거 편안하게 익숙해집니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 사랑에 트러블 생긴 사람 가는 데마다 브로큰 메이커입니다. 깨트리는. 그 사람은 들어오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 무슨 그리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지 들어오면 다 깨져버려. 쟁반 깨들어 다 깨져버려. 저 사람은 들어오면 그냥 피스메이커야. 이 화목하고 평화로워. 그 차이가 뭘까? 사랑의 차이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사랑.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 고발한 자, 그것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배려하심을 보세요. 주님의 배려하심. 예수님은 나만 거기에 물어봅니다. 다 있는 데서 고발한 사람 다 같이? 이게 아니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 다 갔나? 이것도 아니고, 다 갔을 때, 둘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다소곳이 배려심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나라들도 보면, 이 지역도 보면, 저 경기권, 수도권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배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의 치부, 이런 거 잘 안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냥 툭툭 경상도 뒤끝이 없다. 뒤끝 없는 건 좋지. 그 사람 약하면 다 상처가 되는데. 우리는 했던 말, 나 모른다, 문제가, 그 사람이 마음의 상처도 입을 수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정죄했죠. 정죄의 도를 들은 거죠. 그걸로 그 사람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복음 막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11절을 강조 안 하냐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계속 범하면 습관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을 훑어보니까 여자가 죄를 범했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요. 거기 다음 주에 생명빛 대신 주님이 그 속에 확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여자가 만약에 그런 실수 범죄했다면 주님 또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7번? 아니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주님은 무한하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용서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참된 하나님의 은혜, 복음에 들어와야지. 전환점이 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걸 돌로 내려친다고 기회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돌로. 애가 응아했어. 내 새끼는 아무 말 없이 가서 삽질 가가지고 저 화단에 뿌려버립니다. 내 자녀가 아니면 온데만데 양이 다 합니다. 아, 자식을 교육을 더럽게 시키니 뭐 했니 평상시 그랬더니 뭐 하니. 아니요. 내 자녀고 내 피줄 같으면 말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용서함을 입은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주의 그 크신 능력이 너무나 크니까. 그래 찬송가 옛날 404장에 304장이잖아요. 제가 성경 찬송에 많은 걸 좋아하는 중에 하나가 304장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구원하려 영혼 구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청량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헬라어 단어 중에요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했다. 빌보스 2장 6절 7절이죠. 사람들 같이 되셨다. 자기 비움, 그 헬라어 단어가 케노시스예요. 주님이 자기 비움이 없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1000만에, 6000만의 말씀, 7000만의 말씀.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말씀처럼 주님이 되셨다는 케노시스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뭐 한 겁니까? 자기를 다 비우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다 비우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온 인류가 주님의 케노시스 때문에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거듭남의 기적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분도 그야말로 영적 세탁을 다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의 죽으심으로, 주의 비워주심으로. 그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이분이 거의 방송 보니까요. 저 혈당이 무섭거든요. 저 혈당이. 아빠가 거기를 픽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신문에 뭐라고, 서울신문에 뭐라고 기록됐는가 하면 2살배기 아이예요. 2살배기 딸아이예요. 평생 해야 될 효도 이미 2살 때 다 했네. 그래가지고 쭉 찾아봤다니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날짜는 5월 21일자 수요일자 서울신문인데 이미 지난 5월에 있었던 기록이 5월 5일. 영국 일이. 미국 연예 매체 피플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영국 버크셔주 슬라우에 사는 2살 딸이 저혈당 발작으로 쓰러진 아빠를 살린 일이 일어났다. 저혈당 무섭잖아요. 금방 이 뇌가 지금 딱 멈춰 뇌 쇼크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평상시 아이가 그 아빠가 그런 일들이 나는 엄마의 나중에 글을 읽어보니까 평상시에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아.
아빠가 그런 일이 있으니까 TV 보는 앞에 식탁에 있는 거기에다가 막 많이 올랐나. 그걸 또 어떻게 방 안에 다 비추어줬을까? 실적, 구글, 이제 틱톡에 다 놓더라고. 내가 무슨 가정집에 이걸 다 이래 놔줬나. 그래, 아빠가 쓰러진데 흔들고 하다가 뭐 하니까 식탁에 찾아가가지고요. 이 알약을 가져가고 아빠가 먹을 수 있도록 입 벌리가 뭐 2살 아이가 2살 아이. 우리 한국말 하면 3살쯤 이렇게 됐겠죠. 외국 아이니까 2살 이래도. 그래서 아빠가 살아났다니. 평상시 학습된 예수는 그리스도. 학습된 그 언약이 아니고 복음 아니고는 못 살리잖아요. 방송에 나와 있더만요. 이경석이라는 저도 이래 보니까 좀 면이 좀 있더라고요. 신경외과 전문 의사예요. 이경석 원장. 그런 대신경외과 전문의도 자기 아버지 갑자기 푹 쓰러진 거예요. 뇌혈관 문제로. 그걸 살린 거죠. 다행이죠. 자기가 늘 하는 게 사람들 뇌혈관 문제가 오면 진단하는 방법 중에 경찰청, 창살은 새창살 그걸 따라한다네. 다 같이 해봐요. 시작. 못한데 뇌에 문제가 있으면 언어가 이제 경찰로 뭐 이래 말이 이래 흐르지 버린대. 경찰청 조춘옥 장모 자기 시키고 싶어서 웃고 있다 앉아 있다. 조춘옥 장모 해봐라면 잘 못할 수 있어. 그게 정상이라는 잘 못하는 게 보통 사람도 경찰청 창살은 새창살 보통 사람 잘 못한대. 그게 정상이라네.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나중되지 마지막에 르르르 뛰기 막 경찰서 이런 식으로 말 자체가 흐려진대. 잘 알고 갔죠. 딱 쉽게 보면 경찰청 창살은 새창살 잘 안 된다니까. 우리는 영적 최대의 진단이 뭡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단하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영접해서 죄의 권세, 지옥, 사단 권세 더 이상 고통 겪지 않도록 전달해 줄 때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아 사람 여론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주부에 지금 빌보 3장 21절인데 31절로 지금 기록되어 있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육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 나와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말이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음에 매인 몸입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그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살리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한 비밀이 4장 1절입니다.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 안인 밖에 서지 말고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언약 위에 굳게 서셔서 어떤 경우에도 복음의 눈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죄하는 돌이 아니고 내려놓는 돌로, 어떤 경우에도 그 죄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위에 굳게 서서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받은 말씀 그대로 살고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 건속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